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가을 좋아하시죠? 시도 읽으셔야겠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을보다 더 매력적이신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멘트를 준비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하면서 하니까요. 저는 오늘 아까 이제 우리 개 목사님께서 4가지 기도 제목을 읽어주시는데 그냥 뭉클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게 합니다. 그 말씀 믿는 성도는 살아납니다. 정말 이 말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공중에 흩날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잡히는 그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씀은요 그렇게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유로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된 피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까 창세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았더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있는 수식어예요. 멋지다, 아름답다, 선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더풀, 뷰티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어 한번 공부해 볼까요? 뷰티풀, 원더풀. 아멘이시죠? 네. 자, 이렇게 무에서 유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면은요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장소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무죠. 낙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를 의지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당일 최고의 어획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과 또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품는다면, 가슴에 품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이 이 말씀을 삼켜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멋지고 선한 인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창조가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고기는 그물로 잡고 말씀은 믿음으로 잡아요. 정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씹고 잘 삼키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그게 잘 안 되는 좀 유형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모세 이야기인데요, 저는 모세의 모습을 마치 알약 먹기를 싫어하던 어린 아이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목구멍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약만 먹으면 토를 하는 거예요. 삼키질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캡슐을 열어가지고 가루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다가 개서 주셨을까요? 숟가락에. 그렇죠, 어르신들 잘 아시는데 숟가락에다 이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안 좋대요. 안 좋은 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주시면 이제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모세와 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모세를 얼르고 달래는 저와 엄마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6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자, 때를 쓰고 있는 80세 우리 모세 어린이가 보이실 겁니다. 뭔가를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길래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을까요? 6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그냥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말하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이 입이 둔하다고,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툴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로 하여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하십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말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셨다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강조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6장 28절 29절 7장 1절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자, 이후에도 계속 같은 패턴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저 듣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미션을 수행할 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미션 수행할 때에 감동적인 말로 뭔가 유창하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문을 잘 읽어보셨다면 모세한테 너 직접 바로에게 대면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누굴 통해서 얘기하게 하셨어요? 형이었던, 그렇죠,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론이 그럼 이후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입이 둔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세는요, 바로를 반드시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를 설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를 설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럴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자칭 그의 말에 빌면 둔한 입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잘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괜히 모세가 청산유수로 말을 잘해가지고 바로가 설득되면은요, 그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벌을 주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심판을 겪은 그 애굽의 왕,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이 재앙을 주시는 이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모든 어둠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이 땅의 권력을 다스리는 참 신이시다, 이거를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야지 그저 모세의 뭔가 탁월함이나 그의 유창함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그저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아론에게 투척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장면, 그것만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뭔가 그 외의 것들을 더 덧붙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지금 뭔가 윽박지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처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괜히 내 책임도 아닌데 오지랖 떨쳐가지고 다른 것까지 염려합니다. 괜히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서 하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본질로 자기가 해야 되는 순종 자체를 놓쳐버리는 일마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혼 때 집사람한테 들었던 별명이 좀 있는데요,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랑 너무 정확한 얘기라서 제가 좀 굉장히 민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민하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민감하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민감한데요.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을 좀 쌓아두는 편이에요. 땡겨가지고 며칠 뒤에 거, 몇 년 뒤에 거까지 땡겨가지고 신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런 저를 두고 우리 집사람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예덩 땡왕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어 같은데, 예민덩어리, 또 땡왕은 땡겨서 고민과 걱정을 끌어안는 왕이다, 이래가지고 예덩 땡왕이라고 했는데요.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모세가 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와 달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하셔야 되는 일을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짊어질만한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져야 될 멍에가 아니라, 자신이 지어야 될 멍에가 여기 있는데 이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짐을 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제일 멍에가 무거운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만 보셔도 모세보다 지금 누가 제일 바쁩니까? 하나님이 제일 바쁩니다. 모세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린애 같은 모세의 마음도 어르고 달래야지, 아론도 세워야지, 또 누구예요? 바로의 마음까지도 지금 완악하게 하셔야 되는 일, 뭔가 밑그림을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러워요. 굉장히. 자, 그런데도 오늘 모세는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왠지 바로를 설득하고 꺾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줄 믿습니다. 그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모세의 순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가서 전하라는 말씀도, 단순한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단순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괜히 벌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내 생각들, 내 잡념들, 내 계획들로 복잡하게 되면은 순종하기 전에 이미 나가 떨어지게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단순해지지 못할까요? 사명을 감당할 때 왜 단순해지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것도 저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을 감당한다는 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할 때 어려워해요?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수식어가 붙죠? 잘 감당하려고, 또 더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뜻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때 더 잘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더 특별한 결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계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로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순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충성은 단순한 순종 그 자체이지 그것에 어떤 탁월한 결과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지금 내가 그 순종해야 되는 것들,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데까지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마음이 이해되는 그 지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세의 탁월함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 되면 되게 하라, 뭔가 불도저 타입의 어떤 리더십, 그런 군인 같은 분이 아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하지만 안 돼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돼도 순종하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일의 성사 여부는요, 결과는요, 열매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살아내면 됩니다. 그 축복이 또 오늘 산서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계속해서 어려운 걸까요? 또 다른 이유를 찾으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일이 진행될 때, 결과를 만들어낼 때 어떨 때 제일 속이 시원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밑그림을 그린 대로 이루어져야만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승전 내 영광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좀 뭔가 결과물이 덜 시원하고 답답해도 내 자존심, 내 영광,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 산서울 식구들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른 순종은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올바른 순종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내 자아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꿀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면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세가 눈앞에 지금 당장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가면은요, 비로소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니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는 그 낮은 곳으로 목숨을 거두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세요? 어떻게 존귀한 자로 높여주세요?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감춰두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또 순종함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할 때도,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내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랑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 있죠,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되게 유명한 내용인데,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미성숙한 사랑은 어때요? 반대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내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필요해서 사랑하는 수준에서 점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또 아울러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여겨볼 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순히 해야 할 말만 주신 게 아니고요, 해야 할 행동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행동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야, 너 바로한테 가면은 바로가 너한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져. 뭘 던지라고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아론은 그 말대로 바로 앞에다가 그 지팡이를 던질 거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이갑장로님?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저는 모세가 참 부럽습니다.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한테 너 가가지고 본문 정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지금 뭔가 해석해서 강의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거 던지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저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말씀 준비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꿀직업이에요. 꿀직업 완전히. 죄송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산서구 성도님들, 본문처럼요, 바로를 설득하는 일이 모세의 일이 아니듯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말씀이 기도하고요, 또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꼭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영적으로 배부르려고 한다면은 말씀대로 단순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와 신하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로는 기분이 무척 더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뱀은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되게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었는데요, 그 코브라 뱀처럼 막 대가리를 이렇게 쳐들고 막 이렇게 왕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웃기기도 하면서도 되게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 시대의 뱀은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집트 여행 가면은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자, 파라오의 머리에 뭐가 있나요? 코브라가 있죠. 뱀 중에서도 코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던진 거잖아요. 스핑크스에 이제 이집트 가시면 거기에도 머리에도 뭐가 돼 있어요?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모두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앞에 던져진 모세의 지팡이 뱀이죠. 지팡이 뱀이 바로의 권위와 지금 그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지금 아론이 도전장을 지금 내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포고예요. 근데 여기서 뱀으로 번역된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탄닌. 네, 이게 뱀을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히브리 명사 중에서 뱀을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나하시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하시. 네, 탄닌과 나하시가 있는데, 나하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잣뱀입니다. 일반적인 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탄닌은 그냥 단순한 이 뱀이 아니고요, 특별한 힘과 권능, 영험한 존재를 가진 이 뱀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드래곤, 좀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뱀하고는 좀 급이 다른 영험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지금 바로를 향해 던진 지팡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탄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누구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탄닌을 뱀이 누가 던진 거예요? 아론이 던진 거잖아요. 근데 아론에게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탄닌이라는 뱀을 누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아론이, 2차적으로는 모세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계급에 있음을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그 역사를 베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탄닌이 누구의 권능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믿고 숭배하는 이 탄닌 뱀을 다스리는 자가, 실제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위를 꺾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진짜 신이시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점은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아론과 똑같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변신시켰던 뱀 역시도 같은 단어인 탄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여러 마리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누가 누구의 뱀을 삼켜요? 결국에는 모세의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요 맥락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신다면 이 바로 왕이란 사람이 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자세를 좀 낮출 법도 한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요? 이런 거죠. 비록 그들이 만들었던 뱀이 모세의 뱀에게 삼킨 바 되긴 했지만 우리도 이런 마술 비슷하게 마술을 부릴 수 있어.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저것보다 더 나은 마술을 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와라는 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별거 없네. 내가 하는 기적이나 여호와가 하는 기적이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대등한 어떤 입장이 될 것 같은 거. 자,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교만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된다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과학용어로 관성이 생기는 거죠. 관성이 뭐예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이잖아요. 힘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는 교만으로 계속 관성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 결국에 뭡니까? 교만의 끝은 심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내 힘을 의지할 때나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았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럴 바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계속 누적되고 하나님이 점점 더 그들의 삶 가운데 온데간데 없어지면 이제 하나님 없는 열심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기 자아의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우상이라는 우상의 중독이 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싫고 이 말씀은 달기 때문에 이것만 섭취할 거야, 이것만 내가 순종할 거야. 이게 순종일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을 가장한 거짓된 방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요, 같은 장면인데요,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키는 장면입니다. 자,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셨을 거예요. 2194님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뱀이 있어요. 코브라도 나오고 막 별의별 뱀이 나오고 탈모사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뱀이 쥐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먹든가요? 쥐를 큰 입을 벌려서 그냥 씹든가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뱀은 삼키는 존재입니다. 자,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왕 마술사의 지팡이 뱀을 삼켰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집어 삼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내용이 구약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면서 확증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 순종에 관한 보배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삼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음으로써 부복함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삼키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앞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지름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 말씀 앞에 부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그럼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집어삼킬 수가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져서 왜곡된 자에게 내가 집어삼켜서 심판을 받느냐, 여기와의 싸움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뱀의 권세에 삼켜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노라 교만하다가 탐욕 때문에 내가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서 뱀에게 물린 인생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요,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들이 잘 된 줄 알아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뭐가 없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뭘 보내십니까? 광야에 뱀을 보내는데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고 삼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아까 본문에서는 뱀이 삼키는 존재로 나왔는데요, 베드로는 좀 더 그 삼키는 존재를 더 크게 확대한 거죠. 무슨 동물로요? 사자로. 사자가 더 무섭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가 우리도 충만해지면 사단의 대적도 그만큼 더 큰 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과 관성대로 내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 길들여주고 익숙해지면은요, 결국은 사망에 삼켜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다면 멈추시고요, 지금 당장 멈추셔서 말씀 가운데 머물고 엎드리시고 울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와 사망의 원세를 삼키는 능력의 종들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산서울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래 환호성을 치면서 정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정말 격려하는 그 은혜를 꿈꿔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